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마지막 11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4장과 요한계시록 5장 다음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하늘 세계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리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땅이 전부가 아니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특별히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하늘에는 누가 계시고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기가 어려웠거든요. 로마 황제를 숭배당하고 로마 황제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든지 아니면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든지 화형에 처해지든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됐고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땅만 바라보다가는 다 믿음을 배반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런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늘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리는 것입니다. 자, 하늘로 불러 올라가서 제일 먼저 본 게 뭐냐? 바로 보좌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3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자, 그래서 성령에 감동돼서 하늘로 올라가 봤는데, 자, 제일 먼저 본 게 뭐라고요? 하늘에 보좌가 있더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 누구겠어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제 내일 5장 넘어가 보면 거기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여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은 5장에 나와요. 4장에 나타난 모습은 하늘의 보좌가 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지금 로마 황제가 뭐 그 당시 저쪽 그 유럽 세계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만왕의 왕이에요? 로마 황제가 만왕의 왕이고, 또 소위 그때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 불렸거든요. 그가 신적인 존재예요. 뭐 그의 힘을 이길 사람은 없는 거죠. 땅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땅에 로마 황제가 앉아 있는 보좌가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보좌가 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여러분, 왕이 보좌 위에 앉아 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 왕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는 주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보좌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 결국은 온 세상을 누가 통치하신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로마 황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왕이 있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 알고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너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세상 역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역사는 누구의 뜻대로 결국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쫙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 뜻을 니한테 보여준 이 그대로 이룰 건데, 모든 악한 세력은 심판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천국 혼인잔치에 데려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 거다라는 사실을 쫙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4장 5장에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5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상태로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를 이루신다. 자,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형상을 봤는데 그 모양이 어떻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죠? 또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뭐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렇게 표현했지만 보석은 아니에요. 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그죠?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석으로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보지도 못한 보석이잖아요. 유건사님 이거 다 아세요? 잘 모르세요? 우리 유건사님 예전에 금방을 하셨거든요. 누구보다 보석을 많이 보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모르는 보석이랍니다. 얼마나 진귀한 보석이면 보석으로
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순결,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편에 가면 요한계시록 20장 이런데 새 예루살렘 성을 표현할 때 보석으로 표현합니다. 또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들어가 살 집이 아니에요.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석으로 표현해요. 성도들의 영광, 거룩, 이런 것들을 왜 보석으로 표현한다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 그 성도들은 누구를 닮은 존재다? 보석으로 표현된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맥락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보석같이 위엄 있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영광스러우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 주변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무지개가 있어 그랬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돌려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보좌 위에 무지개가 돌려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걸까요? 무지개 하면 뭐가 떠올라요? 노아 홍수가 떠오르잖아요. 노아 홍수 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나서 무지개 언약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전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무지개는 뭘 나타내 주느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노아 홍수 이후로 물로 전 세상이 심판당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고 이런 일들은 있지만 노아 홍수처럼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지키신다. 여러분이 무지개는 이 헬라어로 퀘셰트라는 말인데 의미가 뭐냐 하면 활이에요. 활. 여러분,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뭐처럼 생겼어요? 활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활이 어느 방향으로 돼 있어요? 하늘 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하늘 방향. 활을 쏘면 어떻게 쏩니까? 하늘 방향으로 쏘잖아요. 하나님한테로 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활을 맞는 날이 있더라도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하는 의미가 무지개 약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지개의 이름이 퀘셰트, 의미가 뭐라고요? 활이에요. 활을 맞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리고 앞으로 할 요한계시록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둘러서 또 24보좌가 있다고 했어요.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군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 또 누가 앉아 있어요? 24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 24장로들이 앉은 보좌는 뭐예요? 마치 하나님이 앉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다른 보좌에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이 장로님들은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걸까요? 그죠? 그럼 여기 여러분, 이런 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전 세계의 전 역사 가운데 24명의 장로님 딱 뽑아가지고 앉히신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상징성입니다. 상징성, 대표성. 요한계시록은 24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14만 4천 명도 마찬가지예요. 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24는 12, 12, 12,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대표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12지파 대표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신약의 12, 신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12진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주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영광을 주겠다. 자,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앉는 보좌에 앉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기는 그라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는,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가르쳐 주는 거고, 그 성도들에게 주님이 앉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여러분 성경 옆에 있죠, 그죠? 3장 5절 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흰 옷을 누구에게 입혀줘요? 이기는 그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성도들에게 편지한 거고,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성도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고, 아까도 그랬어요. 21절 아까 21절 봅시다. 21절 바로 앞이네, 그죠?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 보좌에 누구 앉혀준다고요? 이기는 성도를 앉혀준다 그랬어요. 자, 2장 10절도 보겠습니다. 2장 10절 다시 넘어오셔서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머리에 관을, 금관을 씌워주는 거 누구에게요? 마찬가지로 죽도록 충성하고,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교회 일을 죽도록 충성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핍박하에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그거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금관을 씌워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사는 사람,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24장로들로 표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들, 주님의 앉는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도록, 영생을 누리도록 영광스럽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봅니다.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보좌로부터 뭐가 나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자, 이건 뭐냐 하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심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6장부터 16장까지 이제 7 나팔이 불려지고 심판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합니다. 그때마다 나팔이 불어질 때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요 얘기가 나와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게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보좌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누구는 보호하세요?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보호하신다 라는 내용이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고 그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일단 거기까지. 자, 네 생물이 있다 그랬어요. 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이 어떻게 보여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자, 요거는 요 네 생물 희한하게 생긴 사자 같기도 하고 송아지 같기도 하고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은 이 네 생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네 생물이. 자, 사자는 뭐의 왕이에요? 백수의 왕입니다.
모든 짐승의 왕이에요. 송아지는 뭐의 왕이냐 하면 가축의 왕입니다. 가축의 왕. 자,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은 뭐예요? 말할 것도 없이 만물의 영장이지요. 독수리는 뭐의 왕이에요? 하늘의 제왕입니다. 짐승, 짐승, 또 가축, 또 하늘, 만물의 영장인 각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을 상징화한 거고, 자,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들이,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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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내 생물은 자, 뭘 해요?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온 세상에 피조된 창조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원래 다 해야 될 게 뭐예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찬양합니까? 첫 번째,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완전하신 거룩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뭘 찬양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 뭘 찬양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보니까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물들이 찬양할 때 누구도 찬양하느냐? 24장로들도 찬양하더라. 10절 11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권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24장로들이 보좌에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좌에서 내려왔어요.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뭘?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여러분, 이 관은 누가 씌워주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씌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24장로들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엎드려서 자기의 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래서 그 찬양했잖아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왜 주님이 씌워주신 그 영광의 관을 주님 앞에 드려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마땅하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하다 하고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 믿음과 승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취하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됐다. 그러면서 찬양하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는 것도 합당하고 우리를 지켜 이렇게 우리 영광을 주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당하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살아계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온 구원받은 생물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세상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